말고 천국복 저거 꼭 받으셔야 돼. 아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가장 큰 복이 천국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노아에서 배울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 또 50년 70년이 걸리는 그 방주 제작 기간 동안 끝까지 순종한 것. 그 끝까지 순종한 아름다운 노아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면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손에 그들을 다 쥐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 2013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가정에게. 아멘. 순종하는 교회에. 아멘. 우리가 2013년을 지금 시작하여서 출발하고 있는데 2013년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이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예배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잖아요. 아멘. 예배 나와야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안 만나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예배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 오전에 하긴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순종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순종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리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시는데 그것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만나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우리 카페에 올려진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설교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것이 스마트폰으로는 잘 터집니다. 여러분이 방해 없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들으시고 계속 그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 순종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처음에는 불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주 만난 것은 아브라함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현장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순종하시고 기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순종 영역에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 좀 그렇게 좋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저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 하나를 데리고 나와요.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조카 하나, 친척 하나 데리고 가도 된다고 생각.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 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큰 사람들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가도 친척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거기에 기근이 생기고 거기에 홍수가 나고 거기에 먹고 살 것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불순종을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여기고 점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대가를 치렀죠? 그 이쁜 자기 부인을 잃을 뻔했어요. 그죠? 빼앗길 뻔했어요. 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는 어떤 불상사가 있었죠? 나중에 그들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롯하고 롯의 그 목축 치는 그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친척을 떠나라면 친척을 떠나는 것이 순종이고 가나안 땅을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저 별처럼 저 먼지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이제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 자기 부인도 나이가 너무 많아. 도저히 인간적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복음을 만들어버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기는 주는데 그 당시 간섭으로 종이 낳은 자녀도 그 주인의 자녀로 치니까 내 종들 중에서 젊은 여자에게서 아기를 놓으면 그 아이를 나에게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자기가 말씀을 해석해버려. 그래서 불순종을 해버려. 젊은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이었어. 그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저 이삭 드린 것만 기억하지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어떤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무엇을 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라면 이 불순종을 치유하고 고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다.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아픔을 겪게 합니다. 문제가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군 하고 그때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불순종으로 순종이 바꿔지긴 하는데, 첫 번째, 롯이 데리고 온 종들하고 자기 종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이제 내가 친척 롯을 데리고 왔던 이 불순종을 청산해야 되겠구나, 롯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떠나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롯은 무엇입니까? 그 롯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은 내가 불순종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고치는 것부터 순종하라. 아멘.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부터 징계를 당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생겨. 얼음이 생겨. 그러나 그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롯을 떠나보내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가 쳐다보는 온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쳐다보는 온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아멘. 롯을 떠나보냅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떠나보냈으니까 아픈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보는 동서남북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지금 롯이 가축을 데리고 떠나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는 그 가축들이 일으키는 먼지가 가득 보여. 너 지금 먼지 보고 있지? 저 먼지만큼 네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십정각 재료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했는데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불순종하니까 지체되던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면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선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롯을 데려왔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었어요. 그럼 이제 뭐 고쳐야 돼요? 인간적 계산으로 하나님 주신 자녀 말고 젊은 여인 하갈에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기에게 자식을 줄 줄 알고 이스마엘을 길렀는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이라는 첩도 자기가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사라 여주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누구의 불순종 때문이요? 아브라함 불순종 때문이에요. 첩인 하갈이 주인인 사라 자기 부인을 괴롭히는 것 누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지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그 현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빨리 파가시고 그 뿌리 부분을 덜치워서 뽑아 버려야 돼. 아멘.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삭과 사라를 괴롭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 계산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청산해야 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순종은 잘못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아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부터 고치고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얻었던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떠나보내기로 결정해요. 인간적 아픔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때 이스마엘이 한 16, 17되었으면 17년, 18년을 그 젊은이인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시인 이스마엘을 이뻐하고 길렀어요. 정이 들었습니다. 보내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육신적 인간적 생각은 싹둑 잘라버리고 그들을 내어 쫓아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어떤 감정에 묶이느냐? 너는 어떤 육신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정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제 네가 불순종하는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하갈을 네 삶에서 내어 쫓아라. 아멘. 오늘 이 밤에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직 내어 쫓지 못하고 옮겨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꿔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매정하게 그 아이와 하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좀 매정한 면도 있어야 돼요. 내 감정에 치우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저 인천에 계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기 가진 큰 재산을 자기 자유로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생명처럼 귀히 여기던 자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안 된, 10살밖에 안 된 그 자식하고 둘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모님하고 이미 이혼이 된 상태니까. 그 아이가 돌면서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아이하고는 헤어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하고 같이 살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너 이 아들을 집에 두고 네가 떠나라는 거예요. 뭐 같은 아이요? 생명치는 귀하게 여긴 아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를 버리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아이도 울었어요. 울면서 그 아이가 울면서 아빠 잘못했다고 두 손을 빌면서 아빠 가면 안 된다고 붙들었지만 울면서 그 집을 나오면서 순종했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정에 묶여서 감정에 묶여서 아직도 그것을 부여잡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피해를 주고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오고 가정적으로 피해가 오고 있다면 빨리 깨달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피해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모른 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이익이 포기될지라도 내 유익이 포기될지라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보았습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무엇을 못 버려서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게 아직도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 음성을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듣고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실이라면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요. 무엇을 버리지 못해요. 무엇을 던지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20년 동안 불순종하던 세력이었어요. 20년은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 미련 없이 버렸어요. 아멘. 미련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제라도 순종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순종의 단계가 이삭을 드리면서 나타나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순종은 불순종을 고치는 순종이었어요. 롯을 데리고 왔던 것을 청산하는 순종이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청산하는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들은 좀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자식 새끼 하나 있는데 피부치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피부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라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크게 쓸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쉬운 문제로 보통 사람들 아무나 평가하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들은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써야 되니까 큰 문제를 냈어요.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아이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이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에게 요구했던 거하고 똑같죠. 네가 생명처럼 아끼는 그 아이 나를 위해서 남겨놓고 떠날 수 있니?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삭 나에게 불로 태워서 줄 수 있니?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에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이 말씀 내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대요. 지금 누구가 가는 거죠? 종들은 내버려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가. 그죠? 종은 내버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데 오는 사람도 누구? 나 아브라함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칼로 갈라서 불로 태워 죽일지라도 그 죽인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려보내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해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포기해라 하면 그것을 포기하면 좋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 왜 주일 성수하죠? 주일날 쉬라고 할 때 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죠?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버는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죠? 그 시간 빼앗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네가 이런 건 내가 채워주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방봉사 힘이 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입이 하루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빼앗기면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은 이삭도 살려서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못 믿어가지고 어찌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될 것이고 그 정도로 못 믿어가지고 어찌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유를 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나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합니다.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오후까지도 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청년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일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내가 실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자 보십시오. 저 석유통에 저 난로에 석유를 넣으려고 보니까 석유 호스가 째졌대요. 석유 호스가 째져서 석유를 넣을 수 없다고 넣을 수 없는 이유만 딱 메모해가지고 석유통에 얹어놨어요. 내가 새벽에 보니까 그것을 보았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친구는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일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통을 새로 사와서라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쪽 통에서 저쪽 통으로 부을 수 있다면 붓는 방법을 강구해서 깔때기를 하나 사와서라도 부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주일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 앞에서 시범을 보여줬어. 이 통에 뚜껑을 열고 저 통을 열고 조금 흘리고 손실이 있을지라도 이 통에서 저 통으로 부어서 그 할 수 있는 통으로 기름을 넣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저
석유 난로를 난방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카이나 찬양단이 이 마이크 선이 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に꿀밤을 한 대 탁 때려줬어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장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됩니다. 아멘. 아까 세카이나 찬양단 다 봤을 거예요.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헌신 봉사하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정도 믿음도 없이, 내가 그 정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도 없이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찬양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입술에 발린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주방봉사는 하루가 아깝습니까? 그 사람은 그 찬양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방봉사를 한 달 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30일 중에 하루도, 그 몇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그 시간 투자해가지고 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죽은 자를 살려서 주실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 봉사, 헌신, 충성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의 불순종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통해서라도 그 일에 빨리 순종으로 바꿔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경꾼처럼 쳐다만 보고 있고 그 문제는 내 문제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일꾼을 쓰기 위해서 큰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 그 큰 문제를 잘 풀어나갈 때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 태도를 보고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더 큰 축복도 안겨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 귀한 거로 쓰임받을 사람,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려운 명령 주시면 하나님이 쓰실 큰 계획이 있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었잖아요. 저게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대학원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그 대학원 졸업장 포기할 수 있니? 목사님이 열병을 앓았다고 그러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원 마치고 학사 자격증, 석사 자격증 가지고 목회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석사 자격증도 없이 학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딸랑 경력상에 한 줄만 적게 만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아멘. 석사 자격증을 던져버린 거예요. 기숙사에서 울면서 나왔대요. 순종하기 위해서. 마치 그 목사님이 자식을 버리고 울면서 나오듯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부산의 담임 목사 자리가 청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산에 한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둘러보러 가셨는데 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아픈 근사님이 있으니까 기도만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로 형식적인 기도, 간단한 기도, 신방 기도만 했는데 그 근사님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내가 순종하고 포기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신호 그 책을 지은 데이비드 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도 결혼할 약속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데 너 그
그 자매를 포기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란 지혜와 전략과 비밀을 풀어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보다도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는 데이비드 차 청년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문제를 줄 때 하나님이 크게 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일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어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 바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할 계획과 그 사람이 줄 축복의 손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까지도 순종했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는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순종하였음이니라. 아멘.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오. 네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오. 이 모든 축복을 주는 이유가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처럼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 이야기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면 모세처럼 순종해라. 아멘. 모세는 순종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애굽 군대가 뒤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앞으로 가게 하라. 자,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머리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내가 말한 말에 순종하고 네가 잡은 지팡이를 그 바다에 손을 내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앞에 바다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석유통에 석유를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넣으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는 것만 말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그러나 하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무조건 순종해요. 손을 내밀어 그가 순종하였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 아멘. 믿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생각되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속 가게 하고 네 잡은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서 앞으로 내밀라.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은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라고는 필도로 항상 걸러봐.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그 음성도 주의 음성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오늘 낮에도 이상근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했어요. 이상근 집사님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것을 상담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니까 일순간 그 궁금증이 이상근 집사님이 풀어져 버렸어요. 아멘. 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야 되네요. 이건 내가
이 집사님에게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과 비밀, 지혜를 이 종을 통해서 공급하고 지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마음의 평강도 없고 돌파도 일어나고 좋은 축복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습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틀려도 하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 기적을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더라.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올 순종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위기가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전정문 권사님은 넷째 딸 때문에 딸이 아프다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도 지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것만 찾으시고 주를 바라보고 가면 홍해바다처럼 갈라질 줄 믿습니다. 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아멘. 오늘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다. 아멘. 내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혹이라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 문제를 정리하라면 제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너 이것을 고치라고 말하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한 번 순종했다고 계속 연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도 너 이제 손을 내밀어 순종하라 할 때 손을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럼 지금 지혜 쫓아오는 군대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때도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손을 내밀어서 그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하나님 아까 했잖아요. 아까 순종했으니 하나님 뒷부분 처리해 주세요. 아니요. 그때 말씀하시니 동일하게 또 한 번 순종하니까 그 바닷물이 다시 밀려와가지고 적군들을 수상시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한 번 순종을 훈장 삼아 자랑하지 마시고 내 한 번 봉사를 훈장처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순종하면 이렇게 적들도 물리쳐 주신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적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그 적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봐라. 너희를 피해 도망갈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 불러가라도 안 갑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 입술에 건세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악한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적들도 물러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순종.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하나님이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왜 순종으로 연결시키냐면은 오늘 오전에 살펴봤듯이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대로 지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기도 말씀해 주시고 높이도 말씀해 주시고 그 사용할 재료도 말씀해 주시고 그게 금칠을 할 것은 어떤 것, 언칠을 할 것은 어떤 것,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다 설명해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40장 16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33절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같이 다 순종하여 지으라는 대로 성막을 완성하니, 이 말이에요. 아멘.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에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하긴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교회. 아멘. 너희들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자신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불순종하는 그 공동체는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인데, 점치는 공동체인데 어찌 거기에 주님이 오시겠어요? 아멘. 불순종하는 그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맞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긴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기이한 일들,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긴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 아멘. 재정적 축복도 임한다. 사람이 몰려온다. 생각지도 못한 일도 일어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무릎이 나에게 꿇어지는 역사도 일어난다. 완전한 합병과 축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요. 그 영광을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직 순종. 아멘. 오직 순종. 아멘. 오직 순종.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해요. 내가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경고합니다. 그 사람은 점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아멘. 5절에 확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듣는 것이 너희들이 값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순종하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또 성막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영광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도 불순종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사람처럼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순종해야 돼. 한 번의 큰 실수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이 징계를 당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가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그죠? 너희들의 심각한 불순종이 네가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모세의 불순종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그들 본원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해서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로 때리지 말고는 적이 없지만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전에는 지팡이로 2번 쳐가지고 물을 얻었었어요. 네가 옛날에 물 얻었던 방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고 이번에는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들었어요.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내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좀 가벼운 실수 같아. 착각이다. 잘못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아니야, 너는 의도적으로 이랬다고 생각해. 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또 원망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헬기 가운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으니 너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르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명령만 해도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해도 이스라엘 족속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반석에 물을 2번 침으로써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은 들어갈지라도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더라도 오늘 또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검성에 순종하셔야 돼. 아멘. 내가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다른 데서 오신 사람들은 자꾸 다른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다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못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교회 지시에 따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건사를 다시 임명하는 것도 원래 그 건사는 그 교회의 건사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의 건사가 돼야 돼요. 절차적으로 하면 임명서를 가져온다든지 그 담임 목사가 그쪽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해가지고 임명서를 가져오더라도 우리에게 시무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건사만 되는 거예요. 정식 시무건사가 되려면 정식으로 선출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더라 말하지 마세요. 이 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 사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모세처럼 하다가 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는 검성에 순종하시고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나안까지 저 천국까지 입성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니까 너 한번 쳐다만 봐. 그렇지만 나는 안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주 그 어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집스러운 몸이 있어요. 그죠? 알았어. 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는 쳐다만 보고 가지 말래요. 32장 52절 보십시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리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우리 심각한 불순종이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저 천국 입성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실수 하나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주는 경고예요. 아멘. 끝까지 순종하고 매번 말씀할 때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축을 받아 누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결론을 보면은 노아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끝까지 순종하여 복을 받았고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녁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은 처음에는 잘 믿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잘 믿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것을 계속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가서 그것을 순종으로 바꾸었다는 것.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돼요. 롯 불순종했던 거 고쳤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불순종했던 거 고쳤습니다. 그 고치고 나도 하나님이 합격도장 찍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이삭 가지고 테스트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 반드시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을 꺾고 가면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대가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분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도 줄 수 있다. 그 대가 치르는 원인을 제공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저녁에 그 아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음 시간 여호수아 얘기가 다음 시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에서 실패해버려요. 그 아간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아이상 정복을 성공하게 하세요. 내 한 사람이 불순종이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순종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아멘. 모세처럼 순종하면 기적도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한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임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영광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잘 순종했다가도 마지막 순종한 그 불순종 때문에 겉도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경고하세요. 이 경고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아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사단에게 빼앗기는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교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가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나 자신도 쓰임받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불순종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저 하늘 상급도 쌓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